오늘은 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우리 1절로 해서 6절까지의 말씀 먼저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안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5장 말씀은요, 앞부분은 속죄제에 대해서 계속 4장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후반부에 14절 이하에 가면은 속건제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건제의 규례는 6장 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을 나눈 것이 딱 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맞게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왜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사실 그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도 그 제사의 실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모든 그 제사의 그 위치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는데, 어쨌든 왜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는가, 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레위기는요,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어떤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은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직접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볼 때에는 그 문자적인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담겨 있는 속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되거든요. 그게 보이지 아니하면은요, 구약은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봐서 이대로 다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아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자가 의미하는 속뜻이 무엇이냐, 또 문자뿐만 아니라 이 말씀 전체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5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속죄제가 13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속건제가 14절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리 보면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여기 말씀 속에서 굉장히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복한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낸다. 먼저 그 자복하고, 내가 이렇게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리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했는데, 여기 6절 말씀에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했는데, 그리고 조금 뒤로 가 보면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이 앞뒤가 약간 좀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앞에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하는 그 속건제는 사실은 속건제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속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번역본들은 그게 속건제가 아니고 오히려 속죄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 개역 성경을 보더라도 거기는 속죄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가 아니고. 실상 보면은 그걸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 것이다. 그냥 속죄제라고, 지금 이 문장 자체 내에서도 앞에는 속건제, 뒤에는 속죄제 이렇게 했는데 이 일치가 안 되죠. 이걸 일치를 해야 이 문장 구조상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속건제는 속죄제라고 번역해야 할 그 단어를 잘못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물론 잘못이라고 우리가 임의로 단정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꼭 그렇게 이것이 속죄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여러 정황, 그 앞뒤의 문맥 이런 것을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은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야 그것이 앞뒤가 서로 상충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어쨌든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면은요,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예, 사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5장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또 13절, 16절, 18절 이거죠. 죄에 대해서 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사함을 얻지 못하면은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함을 얻으리라. 근데 그 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했을 때 앞에서 말한 자복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5절에 보면은요, 아까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자복한다라는 말이에요. 어, 자복한다라는 것은요,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합니다, 이제 이거예요. 그게 자복이란 말이거든요. 어, 죄의 인정이 참 힘들어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이지만은 자기가 죄를 범했다, 이런 걸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물론 자타가 공인하는 다 그런 죄라면은요, 그 쉽게 그렇게 인정하겠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내 기준에 의하면 그건 죄가 아니야 늘 이러고 싶은 거가 있죠. 그래서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요, 좀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 그런데 어쨌든 자복하면은 사함을 얻는다. 사함을 얻는다. 예,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시다가 베드로가 내가 잘못한 사람이 내게 왔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했더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 그게 뭐냐? 용서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단지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그 명령의 의미만을 갖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말씀하셨다라면 예수님이 친히 그러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70번씩 7번. 그건 뭡니까? 용서가 무한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를 무한히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그 용서가 되어지는 과정에 자복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복하다, 시인한다. 즉 죄를 인정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무한히 되어진다. 그건 곧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요 앞부분에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할 상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4장에서는요. 속죄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나왔고 5장 그 중간까지는요. 그럼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느냐라는 실예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5장에 나오는 속죄제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거죠. 자기가 아는 진실이 있어요. 자기가 그 사실을 보았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말해야 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될 때에 괜히 죄 없는 사람이 누명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본 바에는 그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죄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냥 꾹 다물고 있다면, 왜냐면 정황상 내가 나서서 말했다가는 나한테도 손해가 올 것 같다. 이럴 때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 나라의 그 뭡니까 이렇게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 보면은요 금방 이런 말을 했다가 또 자기한테 상황이 불리하지만 또 그건 내가 잘못 말한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을 바꾸고 막 그러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유익한 상황으로 변개시키는 그런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증인은 올바르게 증거를 해야 돼. 10계명 중에도 바로 그 계명이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전부 다 증인으로 부름을 입었어요. 어. 우리는 전부 증인으로 부름을 입었다니까요. 무슨 증인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이에요.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복음을 증거한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진리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입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즉 진리를 증거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증인이 되어서 진술하게 되는데 진술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이 난처하니까 아마 그랬겠죠. 그럼 그건 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화가 있다. 우리 고린도 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아까 레위기에 나온 그 말씀과 거의 같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면 정말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걸 얼마나 더디합니까? 정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서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내가 진실을 알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지금 내가 역할을 해야 될 때 내가 침묵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엄중한 말씀이죠. 자, 그러할 때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2절 말씀, 2절, 3절 보면은
사람이 부정하게 됐을 때, 그것이 어떤 부정한 짐승의 사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든지 어쨌든 부정하게 됐을 때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뭐뭐 하리라 이렇게 할 때 맹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은 그랬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높은 사람들의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맹세라는 것.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좀 무시한 것 같은, 아니 내가 아무리 할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말은, 이건 자기 주제를 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마태복음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라면은요, 야고보서도 보면은요, 거기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2절.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요, 죄 정함이 된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맹세를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 이게 정말 엄중한 그런 때에 속죄제를 지내라 이거죠. 속죄제를 들으라. 예. 예. 다시 요 앞에 아까 본 그 맹세라는 말이 5절에 나오는데,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은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이 무심 중에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계속 지금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예? 조건이라고 할까요? 죄를 무심 중에, 즉 자기가 의도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저지르게 됐다. 지금 계속 지난번 4장에서도 그러고 지금 5장에서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속죄제나 뭐 그 다음에 나올 속건제나 이런 걸 드릴 자격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 제사 자체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럴 때에는 여기 5절에 자복하고라고 되었습니다. 자복하고. 다윗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예를 보여주었다고 보는데, 시편 32편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여기 시작부터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마디로 아까 말한 대로 속죄제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짧은 구절이지만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자복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함을 얻는다라는 그 말을 여기 그대로 다윗은 자기가 실제로 겪은 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복하지 아니할 때 왜 그가 그렇게 신음하고 뼈가 쇠하는 그러한 일을 겪을까요? 도대체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예.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자복할 수 있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다라고 봐요. 일종의 그에게 큰 어떤 고통도 될 것이고 압력도 될 것이지만 어쨌든 다윗의 마음속에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자복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는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라는 거죠. 참 그렇게 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뒀으면 그가 편한 길로 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럼 편한 길로 가면 그가 자복을 하겠느냐고요. 자복을 안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몰아가셔서 자복 안 할 수 없는 아주 어 왜골진 구석길로 몰고 간다라고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통해서 자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자복한 결과 6절 보니까 여호와께 속건제, 여기 속건제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속죄제를 의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네, 자복한 결과로. 그래서 양이나 염소로 드린다. 그런데 보면 7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힘이 못 미친다면 양이나 염소나 사실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너무나 부담이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죠.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 그 한 마리 가격조차를 마련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양이나 염소를 가져간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가다 왜 둘이냐?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또 하나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요, 죄를 속하는 문제는 항상 죄를 속하는 그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속죄제가 드려졌으면 그 다음에 번제가 드려져야 된다. 그럼 번제는 뭔가요? 그러니까 속죄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번제라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사함 받았다면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번제가 드려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자, 아까 처음에 양이나 염소로 속죄제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친다라면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럼 가루로
그것을 드릴 수가 있다. 참 여기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얼마나 넓게 열어놨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만 보아도 그에게 그 길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안 보니까 못 가는 것뿐이죠. 예. 정말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에베소서 2장에 그랬잖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신지, 지금 이 죄 사함 받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또 기준을 낮추시고 또 기준을 낮추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걸 나는 정말 내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니 가로 에바 10분의 1 정도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그 정도는 감당할 수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심에 겨워서 못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렇게 가루로 할 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1절 뒷부분쯤 보면은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과 유향, 우리 이 가루를 할 때에 소재에서 이것을 할 때에는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걸 태우면서. 그런데 지금 속죄제로 고운 가루를 드릴 때에는 기름이나 유향을 놓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기름이나 그 유향, 그 냄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죄가 사함받게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과 유향이 아닌 거예요. 오직 죄가 속함을 받기 위해서 그 제물, 여기서는 물론 고운 가루지만은 그 가루가 태움을 받는 거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러나 소재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의미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서는. 그러나 여기는 향기로운 제물이 아닙니다. 이건 죄를 속하는 제물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그 가루를, 이 속죄제의 이 가루, 그러니까 소재의 가루가 있고 여기 속죄제의 가루가 있습니다. 똑같은 가루지만은 속죄제의 가루는 화목제물 위에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짐승이나 이런 걸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위에 지금 이 속죄제의 그 가루가 놓여져서 같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 자체에는 피가 없지만은 그 화목제의 제물의 피가 타오르고 있는 그 위에 같이 이 속죄제의 고운 가루가 태워지면서, 그러니까 같이 피의 그 태움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속건제의 규례가 나옵니다. 14절 이하부터 해서 6장 7절까지 거기서 이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5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5장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이 있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6장으로 가면은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속건제는요, 뭔가 잘못됐을 때에 그 잘못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게 돼 있어요. 갚는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은 도적질했다. 그럼 거기에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갚지 않고 제사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손해를 끼치게 했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라. 이건 인간들 사회에서도 당연히 그런 규례가 있죠, 손해배상.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 손해배상으로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속건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끼리의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하셨는가? 이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인간이 범한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마디로 깎아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가 그래요. 왜냐하면 죄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바로 거기서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인간들끼리의 죄라 할지라도 인간들끼리 다 알아서 해결했다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이 속건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건제가 마지막 5번째 제사인데, 이 제사까지 번제부터 시작해서 이 속건제까지가 전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케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었으니까. 네.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우리 로마서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23절,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다. 율법에는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간에 서로 예를 들어 뭐 누구 걸 도적질했다든가 누구를 뭐 다치겠다든가 이게 전부 율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끼리의 죄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시작을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욕을 대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돌리는 꼴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지 이제 그걸 좀 보아야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27절 요한복음 12장 27절 그 중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간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지금 뭔 주제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오갔느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게 일종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미 그렇게 했다 하면서 그렇게 서로 대화가 오갔던 것이죠. 예. 그러니 속건제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제사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속건제에는요, 이 두 방면이 나오는데 다시 본문 한번 보십시오. 우리 레위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바로 거기서 잘못을 범했을 때 그런가 하면은 6장 2절로 한번 가 보십시오. 그다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앞에 여기 15절 말씀에 거기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고 6장에 와서는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했지만 결국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 간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건제의 이 두 국면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그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 간에 잘못한 그 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손해를 본 사람은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게 돼 있습니다. 갚아야 됩니다. 결국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죄에 대한 마땅한 그 어떤 해결 방법으로 속건제라는 제사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이 속건제의 역할을 그대로 또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온전케 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그 불명예를 돌린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엄중히 말씀하셨는지 우리 에스겔서를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백성인데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이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라면은 다 하나님께 그 불명예를 돌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예를 들어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잘못이 전부 다 부모에게 가잖아요. 그 책임이. 부모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개 자식은 아주 못됐대 하면 그 아무개라는 그 부모가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가 돌려지는 것을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보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중간에 그랬잖아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왜 속건제물로 드립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라. 부지 중에 앞에서
4장 2절에 보면은 속죄제를 말씀할 때 그때도 부지중해라는 말씀을 했고, 지금 5장 여기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여기는 속건제를 말씀하는 것인데 이때도 부지중해 범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부지중해 범한 죄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린다라고 할 때 그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그 다윗이 범한 죄를 한마디로 다 들춰내죠. 나단 선지자가 그래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이렇게 두 절 좀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기서 이제 13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건 자복하는 거죠. 자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죄사함이 나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리고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여기서 회방이라는 것이 누가 누구를 회방한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여호와를 회방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불명예가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저 다윗이라는 자가 지금 저런 짓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다윗이 저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불명예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그걸 다윗에게 일깨워 주는 거. 그래서 다윗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겁니다. 징벌이죠, 그건. 그렇게 지금 말씀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방을 받을 때, 모독을 받을 때, 업신여김을 받을 때, 그럴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그 속건제를 드린다. 아, 예수님이 다 했어. 그리고 끝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기 제사의 여러 면모를 우리가 지금 다 보았지만은 이 5가지 제사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각각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번제에도 우리가 또 뭐 화목제에도 또 소제에도 속죄제, 속건제 다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아니, 주님과 하나가 돼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 얘기만 할 거고,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께 자기를 이렇게 드린 것에 거기는 참여 안 합니까? 하나라는 것은요, 그 모든 곳에서도 다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나도 마땅히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소제의 그 모습에서 나도 마땅히 내 삶에서 그 모든 것이 고운 가루처럼 그렇게 부서지면서 나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고, 화목제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그러니까 신약 성경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만이 화목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사함에 대해서, 내 죄가 어떻게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여기에 첫째로 나오는 것이 자복이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자복했을 때 주께서 어떻게 그 죄를 사해 주시는가? 우리 요한 1서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셨다. 그걸로만 끝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현장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제사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입장에서 나 자신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집니다. 나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나도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자로 삽니다. 속건제는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다시 돌려지게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다 모독을 받았던 그 일에 있어서 내 자신을 자복하면서 하나님, 바로 그것이 나의 죄였습니다. 내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는 그 길로 가렵니다 하면서 자신을 돌이키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 제사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 말씀까지 해서 제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제사가 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그건 또 그때그때 가서 또 보면서 나누겠습니다.